할렐루야. 오늘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분이나 오실까 심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왜 오늘 같은 날 금요기도회를 하냐고 눈치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왕이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과 함께 보내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복된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오스트리아의 한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장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쓰다가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싼 값에 팔거나 서로 바꾸는 벼룩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벼룩시장이 있죠. 그런데 이 물건값을 경매로 매겼기 때문에 그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때로는 높은 가격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형편없는 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먼지가 많이 쌓인 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의 경매 가격은 1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러, 3달러 올라가다가 결국 3달러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아도 되겠느냐라고 사회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할아버지는 줄을 튜닝한 다음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 이 할아버지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멋들어지게 정말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경매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윽고 연주를 다 마친 할아버지가 그 진행자에게 바이올린을 주면서 아직 쓸만한 것이니 계속 경매를 진행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진행자가 다시 3달러부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1,000달러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2,000달러, 3,000달러 이렇게 서로 내놓겠다고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꼬마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갑자기 3달러가 3,000달러가 되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악기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란다. 우리 인생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삶에 맞게 풀어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나를 이끄는 인생과 죄와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나를 지배하는 인생은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나아가는데도 이 복음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복음 말고도 또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요? 만약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화목과 화평이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 복음만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네, 이 복음의 목적은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이 부르심이 바울만의 부르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은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받은 괴로움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혼자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위해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그 비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구원의 비밀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맡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도 그 일꾼으로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인가?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복음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그냥 좀 편하게 믿으면서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이 완전함은 성화를 통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것, 성숙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그 제자의 사명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도 그 모든 사람도 다 그 제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세움받은 사람인 동시에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거나 완전한 성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화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수시키고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양한 경건의 도구들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함을 향하여 도전하고 날마다 조금씩 성숙하여져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달라져야 할 것이고요, 2021년보다는 2022년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의 두 번째 이유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꿈틀대고 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었기에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대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자 그런 말 가끔 합니다. 나의 사명을 외면한 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외면한 채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떠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자신이 맡은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사명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내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나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